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은 자주 하지만 정작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기뻐할 일도 많지만 동시에 어렵고 슬픈 일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탄식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감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손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너의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네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지 확인을 해라, 이런 권고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시편 144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노래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 인생의 후반부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고백으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래했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아서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윗은 자신이 세운 이 왕국의 성벽, 군대, 또 무기 이런 것을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왕의 권세, 용맹 이것 또한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반석은 여호와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은 바람처럼 변하죠.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까지 굳건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 다윗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믿음의 감사며 영적 감사의 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또한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내 인생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이었죠. 승리도 겪었고 반대로 패배도 겪었습니다. 명예도 겪었고 수치를 겪기도 했죠. 이 전쟁의 기술도 전략도 뛰어났지만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1절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내가 했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승리의 결과보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다윗이 인생의 모든 전쟁 같은 삶을 통과하면서 나를 붙드신 분은 나의 부모님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내 지인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의 이 시와 고백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경험에서 나온 시입니다. 다윗이 이 치른 첫 번째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섰던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죠.
그때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목동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상대한 이 골리앗, 완전 무장을 한 과히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상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싸울 힘을 줬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 그리고 믿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선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했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무기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사용하셨고 돌멩이 하나로 이 전설적인 장군을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던지게 한 겁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 승리가 다윗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 겁니다. 다윗이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어서 그는 칼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칼과 방패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말이죠, 전쟁터와도 같은 삶에서 승리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창대하게 될 때가 있고 내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리기도 하죠. 그럴 때 내가 노력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에서 전쟁과도 같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보내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목적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단순히 네가 그 삶 속에서 이겨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승리신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 즉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사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싸움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태산 같은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테 분과 베시테 분, 이 두 자매가 말이죠, 나치 점령하 있을 때 유대인을 숨겨준 것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죠. 수용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과밀했습니다. 특히 벼룩이 들끓는 환경이었죠. 어느 날 이 동생 배 씨가 이 벼룩 때문에 불평이 가득한 이 수용소 환경 속에서 언니가 읽어줬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른 겁니다. 해서 이 동생이 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이 벼룩까지 감사하기로 해요. 그 언니가 이 말을 듣고 동생의 말을 듣고 당황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벼룩까지 감사할 수는 없지 않니? 이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간수와 감독자들이 이 벼룩 때문에 이 벼룩이 자신들에게도 튈까봐 그 막사에 들어오기를 이제 꺼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예 근처에 오지도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또 서로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벼룩이 들끓는 환경이 오히려 성경을 나누고 또한 이 서로 믿는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는 보막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벼룩조차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도구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 조건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던지는 교훈은 분명한 겁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인생은 이미 승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나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손을 훈련시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날마다 체험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송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로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다는 뜻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체험으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나의 요새와 산손이 되셨고 내가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일 때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인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줬고 다윗의 믿음을 세워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의지, 결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신 겁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었고 다윗은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린 겁니다. 다윗도 한때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도 했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뺐습니다. 하지만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를 하죠. 다윗이 그때 드린 기도가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것, 내가 왕으로서의 채통 명예 이 권자를 뺏기는 것,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리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면 믿음이 무너지고 그 믿음이 무너지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두려워했고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핵심을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해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에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미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줬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잊습니다. 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희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며 이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고 내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의 달에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히려 더 내 삶이 은혜롭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추수 감사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나를 알아줬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시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한 거죠. 인간은 다 아무 존재가 못 된다. 그걸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8편의 구절 이 고백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시편 8편 4절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을 결코 위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순간적이며 허무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런 왕이지만 나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고 생각해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감격,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이 시편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8편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알아주시며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알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와 아주 하나님이 나와 친밀해져서 그 친밀한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아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다윗을 관찰한 것이 아닌 겁니다. 다윗의 눈물, 다윗의 상처, 그리고 다윗이 고독해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관찰하시고 다윗을 그 속까지 다 알아주신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 돌아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무명의 가문이었고 이새에게 8 아들이 있는데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너희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며 했을 때 이 이새 자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는데 다윗은 그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며 가족들에게조차도 중요한 존재가 못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셨고 이 다윗을 알아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다윗의 형들, 그들의 키가 훤칠하고 그들의 용모가 뛰어나고 그들의 지혜, 군사적인 재능 뛰어난 것, 이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작은 다윗의 중심을 본 겁니다. 다윗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니 그로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시편 127편 10절에서 이때 체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것도 부모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영접을 받았다고 고백했죠. 이 깨달음이 다윗의 영혼에 큰 감사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갈망, 그 갈망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갈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평가할 때 눈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나를 칭찬합니다. 근데 내가 실패하면 나를 망각해 버리죠. 내가 건강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가 병들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내게서 떠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변하고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성취한 결과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내 눈물의 이유도 보시고, 내가 어느 날 깊은 밤에 혼자 고독해서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그것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49편 1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절의 절기에 다윗처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감사절의 절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력으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감사, 세 단계 감사였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감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흘러나온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절의 이 11월 달에 이 다윗처럼 승리를, 믿음을,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서 우리 삶이 기쁨과 만족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